욥과 그 욥의 그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일단 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서의 저자는 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 복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을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우스 땅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단 동편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을 우스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의 가족이 2절에 나와 있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10남매를 이제 둔 겁니다. 참 다복하고 아주 가족 수가 많습니다.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이 나와 있는데, 그 소유물은 양이 얼마입니까?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아주 다복하고 형제 사이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겨우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이 그 자리에 왔는데 누구를 칭찬합니까?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을 칭찬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옆에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주 풍성하게 축복을 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 한번 그 축복 다 좀 빼앗아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뭐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욕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또 반론을 펴죠. 아니다. 욥은 나를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욥을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쟁투가 벌어집니다. 욥을 두고요.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고 사단은 아니라고. 하나님 욥을 칭찬해 줬으니, 축복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축복했던 그 축복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이 누린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이제 빼앗아 가는데 아들들, 자녀들을 죽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 2장 중간절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양은 불에 타서 죽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는 다 이렇게 빼앗아가요. 욥이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로웠는데 다 망해요. 그때 욥이 고백한 고백이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그 모든 축복,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 나온 1단계 장면이에요. 그리고 욥이 승리했어요. 2장부터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러면 사단이 또 이제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러면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2단계가 벌어지는데 사단이 욥을 칩니다. 근데 뭐가 나게 합니까? 몸에서 악창이 나게 하죠. 악창이 나게 합니다. 2장 5절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는 머리를 가리킨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요. 욥이 너무 가렵고 막 몸이 괴로우니까 8절에 보니까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9절에 보면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을 저주해요. 당신이 지금 이 꼴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10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두 번째 시험도 욥이 승리해요.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근데 11절부터 보면 욥의 그 세 친구가 그 세 친구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바스하고요, 빌닷하고요,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뭐 병문안 채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니까요. 1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뭐라 그랬습니까?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와서 보니까 욥의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그들이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7일 후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7일 후에 욥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뭐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욥이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바스가요,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뭐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전에는 욥 자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유로하고 도왔는데 이제 자네가 이런 모습이 되니까 한탄을 하는가. 그러면서 4장 8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네. 그러면서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가 욥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욥이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하죠. 6장부터 보면 반론을 하는데 6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만 있으면 바라 모대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무엇보다 무겁다?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때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욥이 자기 마음을 또 털어놓죠. 그러니까 8장부터 보면 빌닷이 이제 세 친구가 왔는데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네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는가?
다 이유가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빌다시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욥기 8장 7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다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참 개업하는 사람들 다 이거 걸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빌다시 했던 말이에요. 9장에는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는데 9장 10장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주께서 이런 말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욥이 이제 자기 신세를 이렇게 또 한탄하면서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욥이 해요. 9장과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골수암에 걸린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골수암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지금 욥도 그랬거든요. 욥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어떤 자매님도 부르짖기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아주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런 원망이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겹쳤을 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다 죽고요. 재산 다 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몸까지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있는 그 욥의 형편을 보면 이런 부르짖음이 당연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소발이요 11장에 보면 이제 소발이 대답을 하는데 소발이 했던 그 대답을 한번 11장 7절하고 8절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그렇게 알겠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으시다. 그렇게 소발이 욥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12장부터 보면 이제 욥이 또 대답해요. 그러면서 너희만 하나님 아느냐? 나도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또 욥이 또 자기 주장을 펴니다. 예? 너희가 막 그렇게 하나님 다 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믿음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반론 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 15장부터 나오거든요. 엘리바스가 한 그 말 중에 한번 그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요.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늘에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게 돼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또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지금 서로의 어떤 그 변론이 몇 장까지 계속됩니까? 31장까지 계속돼요. 31장, 뭐 20
25장에는 그 또 빌다시 또 이렇게 4절 보면 25장 4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라고 하면서 이 막 서로 그 새 친구는 욥에게 충고하고 욥은 또 새 친구에게 충고하고, 근데 이 권면이 서로의 권면이 31장까지 계속되는데 3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자, 3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남조석 부스 사람 마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서 욥에게도 노를 바래요. 근데 욥에게 노를 바란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그리고 지금 새 친구에게도 노를 바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을 정죄했는데 너희가 욥을 어떻게 알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요, 이제 그게 지금 변론이 계속되는데 38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38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욥에게 물으십니다. 아주 그 질문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욥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욥이 대답 못합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는지 욥 네가 아느냐? 욥이 대답 못해요.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으며 낳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네가 아느냐? 욥이 또 대답 못해요. 들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말이 왜 힘이 센지 아느냐? 하마가 그렇게 뚱뚱하고 그렇게 힘이 센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독수리가 왜 그렇게 멀리 보는지 네가 아느냐? 악어 가죽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데 욥이 대답 못해요. 그리고 욥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근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역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 못했습니다. 주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주여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욥이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 회개했고요. 또요, 막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이야기한 것 회개했고요. 막 자기 의를 주장한 것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회개했고요. 근데 그 42장 7절부터 보면 이제 욥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그 두 친구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그 욥을 정죄하고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이야기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미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세 사람이 가서요. 여기 보니까 수양 7과 또 숫송아지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이 이제 그들을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42장 10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하고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결이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죠. 더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욥기인데, 욥기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이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욥기를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한 것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주 깊은 철학이 거기에 있고 아주 내용이 깊어요. 저는 잘 이해가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욥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욥기서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이 욥을 참소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잘해주니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참소했는데, 그리고 그 참소 때문에 지금 이 대쟁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제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이 누구인가?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성경에 여러 번 그 사단의 참소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사단은요, 좋게 이야기 안 해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100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했어도 그 1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참소해요. 그게 사단의 정신이고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헐뜯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을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정신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참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욥기서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이 뭐 죄가 있거나 잘못했거나 그래서 지금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두고 지금 대쟁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은 욥을 계속 정죄를 했는데, 네가 죄 때문에야.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지금 세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계속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욥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냐면,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니까. 너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유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하면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는 거 봅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 봐요. 신앙 잘하고 믿음 좋은데 고난당하는 거 봐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죄를 져서 그래. 당신이 지금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확실히 아는 것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욥기서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계속 욥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왜 고난당한지 그들 지금 모르거든요. 모르면서 계속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막 괴롭고 막 힘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내 앞에 와서 이러냐고. 그래서 욥이 지금 흥분한 거 아니에요, 욥이. 우리도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도 아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문병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막 당신이 이래서 아프고 막 이래서 하면 또 낫고, 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 영혼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이 10 자녀가 그렇게 죽었을 때 욥이 흥분했습니까? 죄 안 졌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죄 안 졌어요.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몸이 악창이 났을 때도 똑같이 욥이 죄 안 졌어요. 아내가 당신 지금 이 꼴에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욥이 흥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욥이 언제 무너집니까? 뭐 무너졌다고 하는 표현은 뭐라도 아무튼 욥이 회개했는데 그 잘못을 욥이 언제 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정죄할 때 욥이 흥분해요. 그리고 그때 욥이 근데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약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하나님 아유,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렇게 원망도 하고 욥이 흥분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아주 저는 그 욥기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저에게 깊이 깨달음이 왔던 게 이 부분인데 사람이 이기기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몸이 좀 아프거나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거의 다 흥분합니다. 제가 제 자신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뭐 배고픈 거 그거 그냥 금식한다 생각하고 그냥 며칠 참을 수 있어요. 에? 뭐 경제적인 좀 어렵고 뭐 환경이 좀 힘들고 그거 뭐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집도 좀 허스람하고 뭐 좀 살기 힘든 거 그거 문제 안 되더라고. 뭐 중국 가보니까 중국 시골 가보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마음을 건드리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 한번 그 사람 앞에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뭐 좋은 신뢰는 아닌데 제가 대총에 한번 갔잖아요. 선거위원회 제가 들어갔습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이제 대총회장 후보님을 이제 몇 사람 놓고 이제 이렇게 다 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어떻고, 뭐 자녀들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제 뭐 다 그 나오잖아요. 다 이제 속된 말로 다 이렇게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리가 물론 뭐 총회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제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구누구 목사님은 뭐 자녀들이 이렇다면서요. 부인이 이렇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흥분해서 들어오십니다. 내 부인이 그런 거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 나한테 했느냐고. 대총회장 후보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약합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이 그때부터 흥분해요. 막 어떨 때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로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요. 너희들이 뭐 알아? 그러면서 친구들도 원망하고요. 욥이 그때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 여러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욥이 무너졌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근데 누구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에서 대답을 찾아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이 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 이 시험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지. 다 무너집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면요 흥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감정을 건드리면 저도 무너져 버려요. 흥분하고 자기 변명하고. 욥이 꼭 그랬거든요. 욥이. 그래서 욥기서가 성경에 왜 들어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저는 너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건데 너희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욥기서를 성경에 저는 넣어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욥기서 통해서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고난당한 이유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이 말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욥을 두고 대쟁투를 벌여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친구들은 그런 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분명히 네가 까닭이 있을 거야.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라고 정죄할 때 욥이 그때 이제 계속 자기 주장을,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여러 번 욥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엘리후가 와서 정죄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네가 의롭다, 의롭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랬는데, 근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렇게 정죄했었을 때 욥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너희 말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야.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욥이 거기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욥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누구보다 의로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근데 욥이 친구들이 와서 그래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그때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가 많아. 회개할 건 내가 많아.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고백했다면 30 몇 장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욥기 한 3장에서 끝나지. 근데 지금 욥기 2장부터 38장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욥은 나는 의롭고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줄 이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되잖아요. 근데 욥이 친구들이 정죄했었을 때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이야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의를 주장 못합니다. 믿음의 의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의 주장 안 해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잘나고 자기 의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과 믿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은 한없이 낮추고 겸손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사랑 여러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절대 사단이 참소할 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입장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확실한 것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아요. 말 많이 하면 분명히 허물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누가 나에게 어떤 정죄를 할 때, 그때 그냥,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냥 고백하면 좋아요. 거기서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고, 너는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누가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그냥 나는 죽었어.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많이 깊이 새겨서 저는 처음에 욥기서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래, 욥이 그렇게 승리하고 그냥 시련이 와도 승리하고 자녀들이 죽어도 승리하고 재산 다 잃어버려도 실현하고 그래, 욥을 그래, 욥처럼 우리가 되자. 욥의 인내를 배우자. 거기까지만 깨달았는데 그러나 욥기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감정을 건드릴 때도 너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 욥이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더 큰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